하늘부모님 승의 신경상국 희망전지 평화수련회에 참석하신 평화회원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감사한 날입니다. 세 번 함께 외치면서 평화수련 2막 유무형 실제세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1951년 5월 10일 문수명 총재께서는 원리용벌 집필과 교정 및 교열 작업을 부산시 범일동에서 완료하셨습니다. 문수명 총재께서는 그 원고를 탈고하신 후 세계인의 영적 양식이 되고 만민이 충항할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원리는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신의 실존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원리 말씀은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실입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의 근본 의의를 알 수 없으며 무형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는 유형세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모본이므로 인간의 구조를 알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복음 중의 복음의 깊은 의미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의 진리는 인간의 구조인 창조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인간의 몸이 살 수 있는 환경인 이 세상을 몸을 본으로 하여 창조하셨고 마음을 본으로 하여 영계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원리에서는 몸을 본으로 하여 만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유형실체 세계라 하고 마음을 본으로 하여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형실체 세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형실체 세계의 물질적인 요소로 사람의 육신을 만들고 무형실체 세계의 무형의 요소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병들고 늙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육신이 늙어 죽으면 육신을 벗고 무형실제 세계인 영계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가진 만물이 그 생을 마치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늙고 죽습니다. 사람은 수명을 다하면 육신을 벗고 마음은 영계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표현한 또 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고 천당을 가고 극락을 간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영매자는 죽은 사람들을 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600여 년 전에, 엘리야는 약 9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마음에는 체가 있습니다. 종래의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것을 원리에서는 영인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인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령한 몸입니다. 영인체는 육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잘 주고 잘 받습니다. 영인체가 육신에게 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생명요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육신이 영인체에게 보내는 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생력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인체의 영양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소인데 그것은 진리,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위하여 사는 생력요소가 양식이 됩니다. 이 생력요소는 육신에서부터 보내지는 요소입니다. 인간에게 육신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유도 이 영인체 때문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통하여 성숙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채우라고, 형제의 사랑을 채우라고, 부부가 되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채우라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면서 진정 자신의 부모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의 성숙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이런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통하여 영인체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 영인체는 육신이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해 가듯이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의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물에서 살다가 땅으로 올라와서 껍데기를 벗은 후에는 공중에서 삽니다. 물과 땅과 공중의 3시대를 삽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을 보내고 이 지상에서 1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여 영계에 가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태아의 10달 동안의 복중생활은 물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10달 동안에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손과 발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지상에서의 삶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면 어머니 복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중생활 10달은 지상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상에 태어난 아기는 공기로 호흡하며 지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상생활 100년은 앞으로 갈 영계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상생활을 마치고 갈 영계가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중에서 필요 없는 태아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 등이 복중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들로 인해 살아갈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상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곳, 즉 영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계는 공기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사랑의 인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이 삶의 끝이라면 사랑의 인격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생활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생활에서 사랑의 삶으로 영인체를 완성시켜 영계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성한 영인체를 가지고 살아갈 영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생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 병력을 체크하면 자기 몸이 자기 병력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인체도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잊은 것 같아도 어떤 계기가 되면 다 기억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영인체는 지상생활에서 육신을 토로하여 성장해 갑니다. 몸도 그렇게 크고 마음도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영인체의 성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단계의 영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와 강도, 거짓말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참 마음으로 산 사람들과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서로 위하는 참사랑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위하는 마음도 없고 받으려고만 하던 그런 사람이 서로 주고 또 주는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천국에 가라, 너는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 죄인도 천국에 가라 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의인도 지옥에 가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라면 왜 내가 끝만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수를 가꾼 주인이 결실의 계절이 되어도 주인 마음대로 과일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익었으면 좋은 곳에 두고 덜 익고 찌그러지고 병들었으면 버려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과 천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같이 살자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뵐 면목이 없어서 부모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전집 230권 201페이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도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랑하는 아들, 딸이 타락하여 영원한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고통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들, 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딸인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여 참 부모와 구세주로 죄악의 세계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의 현현과 구원 섭리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제 완전한 천일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구 전 모든 인류는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를 맞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가슴으로 맞이할 때입니다. 밝고 소망찬 새로운 천일국 안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통일원리는 수십 성상을 두고 창망한 무형세계를 헤매면서 밝혀낸 진리입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이 진리를 피 흘린 고난의 길을 걸으며 밝혀낸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